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이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아이의 아빠가 물을 마시다가 방바닥에다가 컵을 내려놓았는데 그 컵을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발로 걷어찼어요. 아빠가 넌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냐, 조심해야지, 이렇게 꾸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번에는 아이가 물컵을 바닥에다 내려놨어요. 근데 아빠가 그 물컵을 돌아다니다가 걷어찼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왜 사람 다니는 데다가 이 컵을 놔두냐? 왜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내 발에 걸리적거리게 해가지고 물이 쏟아지게 하느냐? 이렇게 또 꾸지람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딸과 이렇게 아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그런데 이제 결혼한 딸 집에 갔어요. 근데 사위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그 뒷모습이 어떻습니까? 벌써 예상을 하시죠? 네. 아주 듬직해 보이고 가정적이어 보이죠. 네. 그런데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뒤통수 어떻게 보입니까? 네, 그때부터 며느리가 얄밉고, 네. 아들은 이 못난 네.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예화로 말씀드리면서, 요새 이제 정치인들이 서로 공격을 할 때 많이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는 용어가 있어요. 네. 아시나요? 혹시? 네. 내로남불이라는 용어인데요. 네, 꼭 사자성어 같죠. 네, 사자성어로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근데 의외로 외국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이런 걸 이제 줄인 말이에요. 사자성어로, 실제로 사자성어로는 아전인수, 뭐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내로남불, 아전인수, 이거 몽골어로 좀 번역하기 어려우시겠네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좋은 대로 끌어다 붙이는 거. 네. 왜 이렇게 하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결국은 사람이. 그리고 나를 고치기보다 내 행동을 정당화해서 의의를 이룰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내로남불, 아전인수,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맞다, 이 논리를 짜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내가 옳음을 주장해서 우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바뀌는 것보다 쉽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두 사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본문입니다. 한 군대의 부대장이에요. 이 부대장이 자신의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께 고쳐주시기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부대장은, 군대의 장관은 성경에서 명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로마의 이 군대 장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한 이방인의 믿음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고, 이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토록 극찬을 하셨을까요? 이걸 한번 오늘 짧게 묵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법 자체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있듯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선민 사상이라는 것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라는 이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은 그렇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는 이 모습을 소문으로 듣고서는 이분이 뭔가 있다, 이거는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그렇게 믿게 된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자기가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가 돌아가는 그 원리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유추해내요. 세상의 일도 이렇게 질서 있게 권위 속에서 움직이는데 하물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이 하나님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내가 보니까 그 모든 일의 근원이시라면 당신은 뭐 직접 가시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당신이라는 분의 능력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대고 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논리죠. 자신의 논리.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기가 쉽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야 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찬양의 방식이라든지 기도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이라든지 혹은 우리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어떤 체계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꼭 우리가 뭔가
이 꼭 그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어떤 모범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이해 안 가시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방식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방식으로 해야 성령이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완벽한 외형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바로 내가 그것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잘 다듬어진 제도나 형식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영위해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틀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거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진호 형제님께서는 자신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몇 %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90%는 닮지 않았을까. 제 외모가,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외모, 그냥 외모로서. 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는 좀 하나님께서 저 만드시다가 약간 딴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네.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내가 곧 진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는 내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내가 평가 대상으로 절하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인정하기가 어려워져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것이 좋아 보일수록 약점을 찾고 싶어 해요. 마치 우리 여성분들께서 여자 연예인이 TV에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어디 성형했는지를 잘 찾아내시는지 그런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네, 뭐 우스갯소리니까 넘겨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들은 그저 세속적인 일로 치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진리는 어떤 외형이나 심지어 어떤 개념이나 심지어 어떤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논리를 우리가 보시면요, 성경에 입각한 논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논리가 없어요. 그저 자신이 바라보고 경험했던 이 보편적인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어떤 조직입니까? 이 사회에서도 더 조직적이고 더 인위적인 위계적 질서가 확실한 그런 조직이죠. 어찌 보면 사회 내에서도 더 인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한 조직이 바로 군대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일반적인 사회의 현상에 빗대어서 예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기이한 것이 예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유대인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다소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저도 어렵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이 논리로만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로남불, 아전인수의 이 논리가 너무 교묘해요. 그냥 대충 말해서는 계속 내로남불 아전인수로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교묘한 복잡하게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저만의 집요한 말씀의 묵상으로 저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을 저는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그것이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렇게나 두꺼운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선교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주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들이 다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외적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그 즉시 우리는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에 우리도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정작 우리의 믿음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매우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막 외적인 것을 굉장히 완벽하게 딱 만들면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그것이 잘못하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처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각자의 지식 또한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겪는 현상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현상은,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갈급한 자, 진정으로 찾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한 믿음은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삶 그 자체가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 능력으로서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이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아무런 비판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해나가야 할 사명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결코 우리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뭔가 더 우월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걸으라고 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